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1절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을 통해서 심리를 동행하라 이와 같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많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출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산 아래에 모시고 그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부르는 그 내용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팔복이 대단히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오늘 이 본문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영화라든지 코미디 프로에서 오늘 이 본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사람의 뺨을 때리고 그래 한번 왼편도 한번 돌려대봐라. 겉옷을 속옷을 가져가면서 겉옷도 한번 줘봐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리를 동행하자 했는데 심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벗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편을 맞고 왼편을 돌려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손해나는 일 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법이 없고 또 당신께서 하시지 않는 일을 사람한테 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손해나는 일을 하라고 하지도 않고 본인도 못하는 일을 강요하시는 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일은 당장 겉으로 볼 때에는 어떠한 제한이 있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해보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아하, 이것이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이대로 살면은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러한 일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사람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신앙의 우리의 모델들은 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복음의 근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신 것은 하늘 나라에서 영적으로나 또 이 땅에서나 언제나 진리입니다.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도 대접을 하라.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기 싫거든 너희들도 비난하지 말고 너희들도 사랑받기를 원하면 사랑을 하고 친절하게 대함을 받고 싶으면 친절하게 대하라. 이것이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 사이에 서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오리를 같이 가주겠지. 오리 같으면은 한 2kg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주공 아파트 있는 데까지 한 2km 정도 나하고 같이 가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기대함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에게 실망을 하느냐? 이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이기심 때문에 입장이 바뀌면 생각도 바뀝니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 정도 해주겠지. 그러나 상대편은 자기 입장에서 저 사람은 내 입장 생각해서 이해해 주겠지. 부모님은 자식에게 아들이 이렇게 해주겠지. 자식은 부모님이 그래도 이해하시겠지. 성도들은 목회자가 이렇게 하겠지. 목회자는 또 교회의 다른 직분자들은 성도님들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이해를 해주겠지. 이렇게 서로 입장이 바뀌면서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해진다. 섭섭한 마음이 기대치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하시겠지. 기도하시겠지. 참여하시겠지. 그런데 성도들은 내 입장 알겠지. 하나님도 다 아시겠지. 이러면서 서로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감동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감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감동하게 됩니까? 내가 오리를 기대했는데 그 이상을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감동받습니다. 오리를 기대했는데 심리를 같이 가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참으로 마음에 흐뭇하고 기쁨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러한 인간 천사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 것까지 해주는 사람들을 볼 때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감동은 결코 나의 마음에서 머무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감동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흘러감을 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서로 감동하도록 두 배로 오리를 원하면 심리를 갖추는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저는 이번에 또한 그런 일을 이번 주에 경험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화요일 날 방주 선교회에서 전도하러 몇몇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작은 지역에 또 교회들이 많이 없는 지역에 한 교회를 선정을 하고 한 지역을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다 같이 가서 한번 전도를 하자. 이렇게 하는 순례 전도라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 내용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올 3월 달에 방주 선교회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저는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다른 지역에까지 뭘 전도를 하러 다니겠나.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어도 저는 여기 할 일도 너무 많은데 하면서 잘 안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올 봄에도 5월 달쯤에도 우리 교회에 20여 분이 오셔서 전도를 하셨고 그리고 화요일에도 부산에서만 그때는 좀 전체적으로 오셨고 이번에는 부산에서만 오셨는데 계절도 계절이지만 김장철이고 하다 보니까 또 여자 목사님들 경우에는 교회에서 김장을 하고 할 때 본인들이 빠질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고 해서 한 7여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함안 5일장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마산 어시장에 가서 전도를 하고 창원의 상남시장에 가서 전도를 하고 이동하는 내내 기도하면서 딱 식사 한번 같이 하는 시간 외에는 다른 데 들리지 않고 계속 전도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아침에 일찍까지 이 교회에 오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 목사님들이 심지어는 우리 함안에서 전도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본인들이 계산하려고 하길래 제가 간신히 우리 교회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전도를 다 마치시고 돌아가고 난 이후에 제가 교회에 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헌금까지 나름으로 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단도 다르고 또 이 함안에 올 일도 없는데 일부러 여기까지 오셔서 차비를 받아 가셔도 될 것인데 오히려 식사 비용이나 헌금까지도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도록 그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하고 가신 헌금에다가 우리 교회에도 같이 헌금을 또 얹어서
방주 선교회에 선교 헌금을 월 초에 드렸지만 추가로 선교 헌금을 드렸고, 그러자 또 거기 대표 목사님은 12월 달이 되면은 이제 월 초에 공동 구매를 해서 교회마다 전도 물품을 나누시는데, 여분에 이제 남은 것을 우리 교회에다가 또 2배로 보내신 거예요. 전도 물품을. 그러면서 성탄절에 전도 열매 많이 맺으시라고 이런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2주 후에 우리 성탄절에 예배 드리고 월요일이니까 25일 5일장이니까 점심 식사 마치고 그 여분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전도 물품을 만들어서 성도님들하고 5일장에 가서 전도를 하면은 이보다 더 좋은 성탄절이 있겠는가.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 가야 할 선한 영향력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심리신앙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았으면은 적당히 내가 할 만큼만 하는 선에서 멈추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임이 명확하다면은 거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2배 이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이 일을 통해서 주변에 감동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심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부산에서 목사님들이 한번 왔다 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또 방주 선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일을 또 계기로 해서 성탄절에 한 번 더 전도를 더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난다면은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이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보람과 감동과 기쁨이 많아지기 위해서 심리신앙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이러한 심리신앙의 예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이러한 심리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딱 내가 할 만큼만,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해야 되는 것만 해야지,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각이 아닙니다. 아무도 기대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10대에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제 벌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 군대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골짜기에 찾아갔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군대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이제 다윗이 듣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격분한 다윗이 사울 왕까지도 만류를 하지만 그 전쟁에 자기가 앞서서 뛰어듭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벌을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무찌르리라.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을 하시고 감동을 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처단하는 일에 써주시고, 다윗은 이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내가 해야 될 행동만 한다면 그 전쟁에 내가 참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고 또 나를 만류하는데 내가 적당히 뒤로 물러서도 되겠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갑절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지혜의 대명사로 알려지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래 기도해야 되는 범위의 1000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짐승을 한 마리 번제로 태워 올려야 되는 기도를 할 때 본인은 1000마리의 짐승을 태워서 그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갈수록 풍족해지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불과 몇 년 전보다도 평균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3분 이상 더 줄어들어서 이제는 20분 기도한다고 합니다. 목사들 다 포함해서 전체 성도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20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권사님들이나 많이 계시기 때문에 20분이 되는 거지. 그 개개인들은 5분, 10분씩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지금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의 기도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그래도 매일매일 나와서 몇 번이라도 기도하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밤을 새서 기도하기를 여러 차례 하셨고 또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아침 이른 미명에 하나님 앞에 가장 첫 시간 모두가 잠잘 때 나와서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달콤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것은 그에게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내 마음에 죄가 발견이 되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가정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도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깨달아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1000마리의 번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러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했던 듣는 마음, 지혜로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물론 그가 구하지 않았던 장수와 부귀와 모든 축복까지 아울러서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은 물론이고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대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해드려야지.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깨달은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심리신앙의 본을 본받아서 자기 또한 심리신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써주셨고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심리의 모범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심리가 아닙니다. 심리가 아니라 천리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말리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 기대할 수가 없는 우리에게 단 1m도 심리가 아니라 단 1m도 같이 가달라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한한 동행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리도 말리도 아니고 무한한 동행. 하나님은 우리가 심리도 동행하기를 요구할 수 없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땅끝까지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심리의 모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떼주세요.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주세요. 그 아버지가 웬일인지 유산을 줍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런 불효막심한 놈에게 유산을 줬습니다. 그 유산을 챙겨서 할 수 있는 한 멀리 떠나서 아버지 없는 간섭이 없는 곳에 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서 호랑방탕하게 지내다 보니까 다 써버렸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아무도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없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밖에 안 계시는구나. 남의 집에 일하러 갔지만 일한 값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짐승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자식은 고사하고 그냥 일꾼으로만 써주십시오. 난 그냥 이 집에서 일꾼으로 시키는 일하고 밥 먹고 일꾼으로만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대 법에 있어서 이러한 그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하게 행동을 하고 창기와 어울려서 재산을 날린 자는 돌에 쳐서 죽여도 무관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찾아오는 그 탕자를 보면서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런 놈은 우리 마을에서 내쫓아야 돼.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내다보고 있던 아버지가 쫓아 내려오셔서 마을 입구에서 아들을 품어주십니다. 마을 입구에서 아들을 품어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신발도 없는 그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신을 신겨주시고 좋은 옷을 내오라 그래서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시고 반지를 손에 아들의 상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같은 형제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 아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황당하다고 해서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헌신을 하고 양보를 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심리신앙이 이러한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리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도 심리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이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와 동일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내가 갔다가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모른다 그럽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비겁한 자들에게 그 보내시겠다고 한 성령이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배신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약속을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더니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후로도 날마다 때마다 구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이들의 사역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해 계십니다. 성령께서 임한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심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 자들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머릿속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저는 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 그러십니까? 배에서, 우리 뱃속에서, 우리 몸의 중심에서. 물론 뭐 배에 계시든 마음에 계시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생수의 강으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흘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과 복음이 불신자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오늘도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전혀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토록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면 다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사를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아멘 되게 하시니 우리 어찌 그 심리신앙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자 하나님의 심리 모범입니다. 여러분, 성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리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져서 돌보는 것.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천국 데리고 가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 더해서 구원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로마서 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만드시고 구원을 주시겠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심리신앙입니다. 죄인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제는 하나님 없는 자로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만 해도 심리신앙이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는 큰 은혜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까지 더해 주시겠다. 죄 용서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더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또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것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봐주신다고 다시 한번 더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생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살아가며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 더해 주시겠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더해 주시겠다. 날마다 심리신앙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과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겠다. 심리신앙으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것까지 추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일은 안 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병고침에 대한 소망을 주시지 않으셔도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가주신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살아가는데 필요를 공급하시고 성령을 더해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심리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리가 뭡니까? 말리고 그보다 훨씬 무한대의 동행입니다. 영원한 동행이고 무한한 동행입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거든 심리를 가져라. 이게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다.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너를 통해서 감동이 끝없이 흘러갈 것이다. 너를 만나는 자마다 감동할 것이고 너의 복음이 힘이 있게 될 것이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본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이 감동이 계속 흘러나시기를 끝없이 흘러 퍼지는 감동의 피스메이커, 감동의 메이커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원한 동행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심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시니 참으로 이 은혜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동행하심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오리를 동행하자 하는 자를 만날 때는 심리를 동행해 주는 그러한 풍성한 삶이 되도록 그래서 감동이 퍼져나가는 통로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